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5장 12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를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를 청할 것이요. 일반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안 믿는 사람들은 좀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병 들었으면 병원에 가야지 무슨 장로를 청하냐,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그럴 것 같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병든 자가 있을 때 교회 장로를 청하는 것은 그 병의 원인을 알고 그 병이 왜 들었는지 알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교회 장로를 청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 3서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그 말씀 있죠. 거기 보면은 우리 조인기 목사님이 잘 설교하던 내용인데 삼박자 구원, 삼박자 오중주 구원이라고 했는데 내 영혼이 잘되면,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육체에는 영혼과 육체가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 영혼이 잘되면 그다음까 내 하는 일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가오는 일인데 내 육체가 강건해진다는 거니까 내 영혼이 잘 돼야지 일도 잘 되고 영혼 건강도 얻고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으니까 그 순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순서가 영혼이 잘 돼야, 영혼이 형통해야지, 영혼이 만사 형통해야지, 그 다음에 하는 일도 잘 되고, 그 다음에 내 육신도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육신과 영혼은 어떻게 한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몸이 아프면 어떻습니까? 내 영혼도 건강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내 영혼이 강건하면 육체도 강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이 간구한 기도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 12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곳으로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다 하는 것은 아니라의 죄정함을 면하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맹세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 믿는 거, 예수님 믿는 거, 성령님 믿는 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거,
대속연을 믿는 거, 그걸 우리가 믿을 것을 맹세시킨 것입니다. 또 하나님도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할 것을 맹세하신 것입니다. 그게 언약이라고 해요. 언약. 이게 맹세하고 언약하고 좀 비슷한 말인데, 원래 언약이라는 뜻이 뭔가 하면 옛날, 그러니까 구약시대 언약은 어떤 건가 하면, 한 나라가 다른 나라하고 전쟁을 했는데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제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배반하면은 이제 완전히 멸절시키기로, 목숨을 완전히 뺏을 것을 맹세시키는 겁니다. 또 하나 그렇게 하다면 어떻게 하면 아주 굴욕적인 행사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다 무릎 꿇고 이렇게 지나가게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어겼을 때는 반드시 목숨을 담보로 해서 A하고 B하고 있는데 서로 어느 쪽이 배반하든지 상대방을 가서 목숨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게 그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전쟁에 관한 그런 내용인데, 그것을 그대로 성경에서 그 사고를, 정의를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맹세하고 언약하고는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하셨는데 그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의 의를 향해서 맹세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 죄를 갚으시고 영생 얻는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는 그 맹세를 믿고 우리도 맹세하는 겁니다. 그 맹세를, 하나님이 하신 맹세를, 언약을 우리도 똑같이 그 대속연회를 믿고, 나도 그렇게 믿겠습니다 하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걸 믿는 걸 전제 조건으로 해서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맹세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대속의 은혜 빼놓고는 다른 것을 믿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것을 믿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야 죄 정함을 면한다. 그렇죠.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구원을 얻지, 안 믿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안 믿겠다고 맹세하면은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죄가 있게 돼서 영생을 얻지 못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맹세라는 거, 사람들이 있는데 맹세할 때 왜 맹세합니까? 내가 어떤 걸 얘기해도 사람들이 안 믿어주니까 이제 맹세라는 걸 하고 있죠. 근데 여기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태복음 5장 33절로 36절에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삼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한터럭도 희고 감게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맹세는 꼭 지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맹세는 예수님 믿겠다고, 대속연을 믿겠다고, 십자가를 믿겠다고 하는 그 맹세 외에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른 건 다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맹세하게 되면 죄를 범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생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어때요? 정죄를 받는 거죠. 왜? 그들은 안 믿겠다고 하는 것을 맹세했기 때문에, 안 믿겠다고 하는 사실을 맹세했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왜? 그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맹세하지 말라. 근데 사람들은 맹세를 많이 하죠. 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고난이 많이 다가오죠. 사실은 기쁘고 즐거운 순간보다는 어떻습니까? 고난의 순간, 어려움 순간이, 환난의 순간이 훨씬 많죠. 우리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웃는 순간보다는 웃지 않는 순간이 훨씬 더 많죠. 그건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라는 건 어쩔 수 없이 찾아옵니다. 왜? 죄악된 세상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죄악된 일이 벌어지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일을 말하면 고난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근데 찾아올 때 어떻게 합니까? 오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다가오면,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면 그걸 놓고 내가 뭐 두려워하거나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기도할 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막 하는 것도 필요하긴 하겠죠. 연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먼저는 어떻습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것. 그 말은 뭡니까? 마음에 평안을 주고 응답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염려 걱정하는 우리 사람은 좀 동시에 여러 가지 생각을 못합니다. 하나밖에 못합니다. 이걸 생각하면 저거 생각을 못하고 저거 생각하면 이걸 못하고 그러니까 한 가지 생각하는데 염려 걱정하는 것 대신에 기도하면 염려 걱정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염려 걱정해봤자 죄밖에 더 짓겠습니까? 염려 걱정하고 인간적인 방법밖에 더 생각하겠어요? 또 그 자기의 경험 그런 것밖에 더 의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염려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어려움 당하는 자,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는 자가 많죠. 다 어려움 당할 때 그때마다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이길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찬송도 불렀잖아요. 응? 우리가 그런 때 기도하면 하나님 이길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또 여기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했습니다. 즐거운 일이 올 때 이게 내가 잘해서 이렇게 기쁜 일이 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뭐라고 합니까? 자기 자랑하지 않게 하도록 어떻게 합니까?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즐거운 일이면 찬송. 왜요? 우리가 기뻐할 일 중에 가장 큰 기뻐할 일이 뭔가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다른 거고 즐거움을 많이 찾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60년, 70년, 80년, 220년 살아봤자 단명인데 우리가 영원한 생을 살면 어떻습니까? 그 기쁨은 영원토록 갖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러 가지 많은 기쁨이 있지만 가장 기뻐야 될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의 죄를 다 갚아주셨다. 나를 다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왜 열어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예비하셨는데 영생의 길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놀라운 것은 우리가 다 깨달을 수가 없지만 우리가 가장 큰 기뻐한 일은 이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한 일이 있을 때마다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찬송하라.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주제의 말씀이 나옵니다.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자, 아까도 얘기했죠. 병든 자가 있으면 병원에 가야지, 의사한테 가야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계속 생각해왔고 그렇게 경험해왔고 그렇게 모든 걸 해결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전사님은 애기 아프니까 막 들쳐갖고 막 병원으로 뛰어가더래요. 자기 딸이. 그래서 얘야 가지 마라. 그러니까 병원 가야죠. 우리 자기 딸도 그래요. 무조건 애기가 손자가 좀만 아프면 병원을 가는 거예요. 무조건 열만 좀 오르면은 병원 가고 엄마 있으면 병원 가고 이게 병원에 보험이 돼 있기 때문에 무조건 병원 가는지 몰라도 하여튼 그렇게 병원은 다 가는 거야. 병원 무조건 병원을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무조건 병원을 가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 됐고 그 경험이 됐고 그게 삶의 일부분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담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병과 모든 귀신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고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래서 오늘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모든 사람이 사실은 병이 들었었죠. 아담하고 범죄한다면 모든 사람 죽을 병이 다 들었습니다. 다 죽을 병이 들었고 죽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우리가 죽게 되고 심판받게 되면 지옥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은 다 이미 죽을 병이 들어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병 중에 가장 큰 병은 죽을 병인데 죽을 병을 해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의 죄값을 다 갚아준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죽을 병이 해결됐습니다. 이 죽을 병은 지옥에 가지 않는 병을 말합니다. 죽어서 다 지옥 가야 되는데 이제 지옥 가는 병은 고쳤다는 것이 영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큰 병은 이미 고쳤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생을 믿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병을 이기는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사역자들은 그 믿음을 일으키도록 하나님의 언약을 가르쳐주는 것을 읽도록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랬습니까? 교회 장로들이 와서 뭐합니까?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갚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장로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장로들이 와서 무슨 주사 놓습니까? 아니죠. 약을 줍니까? 그렇지 않죠. 신약과 약을 주겠죠. 신약과 약. 우리 하나님의 언약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 들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믿고 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있는가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장로들이 할 일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게 장로들이 해야 될지 장로들은 그래서 장로들이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또 해야 되려니까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채찍을 맞고 못 박히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육적인 병도 치료받아야 될 이유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기름. 이게 우리가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맞는 자를 데려가죠. 데려가서 기름을 바르고 그다음이니까 기름을 발라주잖아요.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바르고 그렇게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속의 피를 흘리실 그것을 포도주를 붓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가서 병자가 있느냐 장로를 청한다는 것은 장로들을 통해서 뭐 합니까? 장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다. 하나님의 언약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 기름을 바른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다 갚으셨다. 다 고난 받으셨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기름. 자, 그래서 그들 어떤가? 그들에서 기도할지니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병은 주님께 다 치료했습니다.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 자, 기름을 바르며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영적인 병을 고쳐준 것 같이 육적인 병도 똑같은 원리로 고쳐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말씀입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실 때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랬죠. 자, 병든 자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을 믿지 못할 때 이제 이 사역자가 목사 장로가 믿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을 일컬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신다고 하는 것이다. 그렇죠?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믿음이 생기도록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장하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치료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까 저 얘기한 것처럼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구하길 내가 강구하노라. 그렇죠?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 돼야 된다. 그 말씀이 원리를 자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돼야 된다.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소연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너는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말씀들 왜 말씀을 이렇게 자꾸 읽느냐? 제가 말씀을 암송하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암송했는가? 말씀을 암송하면은 그 말씀이 계속 내 생각을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의 시작 그렇게 영어로는 The beginning of the gospel of Jesus Christ, the Son of God 이렇게 시작돼요. 우리가 그 말을 계속 암송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복음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시작됐구나.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 됐구나. 자, 묵상하게 되잖아요. 말씀을 찾고.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근데 혼자 하지 말고 옆에 사람 체크해 줘야 돼요. 말씀 암송했는지 안 했는지 자꾸 체크하고 그럼 나누고 복을 나누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어야 믿음이 생기거든요. 우리는 믿음은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데 그냥 뭐 가만히 있고 주일날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무슨 듣죠. 들으니까 이제 자꾸 우리는 너희의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하고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뭘 쌓느냐? 믿음을 쌓으면 하나님 말씀을 쌓으면은 말씀이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 기도의 응답은 내가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말씀이 생각나면 그건 해결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면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겠구나 응답하시겠구나 믿게 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언약과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승연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대승연을 깨달아서 믿게 되는 것을 오늘 혹시 죄를 범하실 때도 사하심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죄를 범하면 사하심을 얻습니까? 대승연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니까 죄사함을 받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사하심을 얻으리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순서로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을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간구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승을 믿지 못하는 이유를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가르쳐서 믿게 하는 것을 일컬어 너희들을 서로 구하라. 내가 우리의 병의 원인은 많은 것이 있지만 영적으로 병의 원인은 죄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감추고 있는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 죄 때문에 이 병이 온 것이 많이 있어요. 또 물론 육신의 다쳐서 뭐 너무 과로해서 이렇게 해서 뭐 오는 병도 있지만 그런 병 빼놓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한 병인데 그 병이 어떻습니까? 그런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죄가 있는데 우리 죄를 주님 앞에 다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구하며 그랬죠. 서로 기도하 의인에게서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그러니까 서로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기도해 준 사람도 자기 죄를 고백해야 되고, 기도를 받는 사람도 죄를 고백하고, 죄를 고백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하심을 얻게 되는 거니까. 죄를 사하심을 얻게 되면 병의 원인이 죄였는데, 죄가 해결되니까, 그러니까 병의 원인이 해결되니까 병이 저절로 낫죠. 우리는 근본을 치료해야 되는데 의사는 어떻습니까? 나타난 증상만 치료하죠. 나타난 증상만. 근데 하나님은 그 원인을 치료하신다는 겁니다. 그 원인이 죄였기 때문에 이런 너희 죄를, 그러니까 내가 알고 죄인데 모르는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어떤 이제 간증을 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막 이렇게 자기의 지은 죄를 하나님 보여주는데 이렇게 파노라마 같이 쫙 지나가는데 보다 보니까 자기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죄가 거기 있더래요. 난 전혀 그걸 죄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그 죄라는 것도 너무 많은 죄가 있었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자백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 이 모든 일을 다 용서했음을 감사. 왜? 내가 알고도 지은지 모르는데 엄청난 죄를 많이 졌는데 그걸 다 모르고 있던. 더구나 또 하나님이 내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모르고 지나간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비유도 있죠. 발자국이 4개였다가 2개였다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둘이 가다가 힘드니까 주님이 우리를 얻고 가서 다 나가니까 내려놨다. 그런 걸 얘기도 하는데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도우시고 옆에서 함께 하신 것을 우리는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은데 주님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부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제 앞에 내어놔야 주님께서 고쳐주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뭔가 하면 믿는 사람에게 따르는 표적을 주신 것을 인해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사역하실 때 못 고칠 질병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연약한 것 병든 것을 다 담당해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다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런 일이 근데 그 당시 일어났는데 예수님 고치는 다 고쳤는데 왜 지금은 다 못 고치는가? 안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안 믿기 때문에. 주님의 그 능력을 안 믿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병자가 있을 때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말씀을 먼저 가르치고 그 다음에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무조건 손 얹어놓고 기도하면 나을 수 있어요. 은사자들은 그런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냥 손만 얹으면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병만 나으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그게 전부인 줄 알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건 내 영혼이 구원받고 내 영혼이 은혜 받고 그 다음에 내 육신이 고침받아야 되는 것은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뭔가 내게 약속하신 말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건 구하라 그랬죠. 구하는 거. 하나님의 신구약에 있는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말씀, 내 병이 걸렸다고 병에 대한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약속이 뭐라고 약속해놨는가? 병에 대해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지금도 고치기 힘든 문득병, 나병을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 앞에 나가서 고침받았다는 사실. 그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에 수많은 문득병자가 있었지만 엘리사 앞에 나와서 고침받은 사람은 나아만 장군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적군인 나아만 장군인데 우리는 주님께서는 그런 사실을 왜 기록하고 있는가? 믿으면 그 나만도 어떻습니까? 엘리사가 나와서 자기에서 손을 얹고 뭘 얹고 기도하면 그렇게 해줄 거라 생각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안 해주고 저기 요단강가에서 7번 씻으라 그랬죠. 요단강까지 7번. 그 얘기하니까 죄를 회개하는 걸 말하는데 7번 씻고 나니까 어린아이 같이 피부가 우리 제가 손주 봤는데 이제 돌진하고 봤는데 보니까 얼마나 뽀얀지 몰라요. 이게 살이 하얗고 그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문둥병에 있던 나아만 장군이. 어떤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이 먼저 들려주니까 그렇구나. 내 생각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내 생각을 찾고 있는데 성경을 보니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이 내 길은 높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신종을 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잘 들어야 돼. 저도 요즘 가끔 이제 내 생각대로 하다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안 될까 생각해 보면 내 생각이에요. 이게 내 생각인데 그게 하나님 생각인데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하나님 생각이 뭔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하나님 말씀을 주장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우리 연약한 것 병든 것을 담당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다니 아버지 내 죄도 내 병도 내 모든 것도 다 담당해 주시옵소서. 주장해야 돼. 주장.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우리 예산이가 내가 뭐 사주겠다고 했는데 안 사줬더니 저한테 아빠 매달 며칠 뭐 이거 사주겠다 약속해놓고 안 사줘요. 그래서 내가 꼼짝없이 갖고 있던 돈 갖고 사줬습니다. 요즘도 뭐 사달라고 하면 좀 있는 대로 사줘요. 잘 사줘요. 아들이니까 막내 아들 늦둥이 시은이 난 아들이니까 하여튼 잘 사주기는.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언약하셨으니까 그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을 믿습니다. 그 말씀 자꾸 주장해야 돼. 제가 이제 어느 목사님이 이제 그 기도 제목 쭉 하는 것도 있어요. 뭐 기도하라고 이제 장인데 그 기도 제목 쭉 있는데 그 지금 갖고 기도하면 이제 믿음 자꾸 기도하다 보니까 믿음이 생겨요. 그 기도를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찾고 주장하고 기도해야 돼. 자, 그다음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을 밀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랬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엘리야는 우리가 엘리야가 뭐든가 불에서자 능력의 종 말씀의 종 이렇게 막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어서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도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엘리야가 말하니까 그러니까 수년 동안 비가 안 왔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것 같이 오늘날에도 어떤 뜻인가?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는 따르는 표적을 주실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표적. 자, 그래서 예수께서 3년 반 동안 사역하실 때 대속의 은혜의 말씀을 하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니까 그동안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비 내리는 것이 멈췄어요.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이 말씀을 직접 가르치니까. 근데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 3년 6개월 동안 가르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는 것이 이게 비가 내리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비를 내리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근데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전할 때만 비가 내리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만 비가 내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엘리야는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생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나무가 됐어요. 제가 얘기했죠. 믿고 자라는 제가 설교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 믿으면 즉시 우리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구원의 열매를 맺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나가서 뿌리면 이제 그들이 또 열매를 맺게 자라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은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때 대승에서 우리 머리카락을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식이라고 하는데 주님께 대한 지식 계속해서 자라가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미혹이라는 게 뭐예요? 미혹이라는 건 사람들의 생각을 어지럽게 만드는 거예요. 어지러울 밑자입니다. 이게 밑자가 미혹. 그래서 어지럽게 해서 잘 판단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놓고 비슷한 물체를 두 가지 놓고 어느 게 진짜인지 헷갈리게 하는 게 이게 미혹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대세를 믿어서 구원 얻는데 다른 걸 또 갖다는 거야. 야, 그거만 믿어서 구원 얻느냐? 이게 착한 일도 하고 선행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너 구원 얻지. 어때 그거만 믿어서 구원 얻?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더 혹하죠. 우리는 꼭 정말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넘어간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따지면은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 말하는 게 논리적인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넘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붙잡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 외에는. 그래서 우리 모든 판단의 기준은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십자가에 비춰볼 때 이게 아니다 그러면 버리세요. 옳은 것이 아니다 그러면 떠나세요. 그래서 그래야지 우리가 미혹되지 않지. 우리가 분명한 이 목표가 없으면은 그게 없으면은 놓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디를 갈 때 여행을 갈 때 어느 지점으로 간다 정해놨으면 그게 있기 때문에 그 방향을 통해서 가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래요. 목표가 없으면 이것 떼봤다 저것 떼봤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나중에 주님 앞에 갈 때 가지고 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너희가 알 건 죄인을 미혹된 자에게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일이 뭔가 하면 미혹된 자, 이단에 넘어간 자를 잘 가르쳐서 진리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그 죄를 돌아서게 할 때 그 영혼이 영생함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정령 죽을 사람을 다시 사망에서 건져내는 일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가 에덴 동산에 보면 어떨까? 아담에게 한 가지 법만 줬죠. 한 가지 법.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런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만들어 갖고 그걸 따먹게 해서 죄를 범하겠느냐? 아예 없었으면은 죄 범하지 않았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대기업에 보면 회장이 있고 사장이 있죠. 그 회장과 사장의 차이가 뭐겠어요? 저는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걸 아는데 결제권이 다른 거예요. 결제할 수 있는 내용이 다르죠. 사장이 결제할 수 있는 내용이 다르고 회장이 결제할 수 있는 내용이 달라요. 회장은 전체 그룹 전체의 모든 것을 다 통과를 하면서 그걸 가지고 결제를 하지만 사장은 어떻게 자기 맡은 그 분야에 대해서만 결제를 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결제의 내용, 결제권이 달라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그걸 준 겁니까? 이것만은 지켜야 된다. 하나님께서 정한 것이. 그러니까 창조주하고 피조물의 구분을 짓는 그런 사건인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주님은 우리에게 꼭 지켜야 될 말씀을 주신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만든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그 선악을 따먹지 말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저건 따먹지 말라고 그랬지. 항상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건데 우리가 잘한 대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살았죠. 종. 근데 다 다스리겠는데 사실은 보디발이 요셉에게 제한한 게 없어요. 근데 요셉은 근본적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집안에는 모든 걸 다 다스렸지만 그 부인만은 건들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건 자기의 다스릴 권한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왜 그런가? 그거는 요셉은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 종이라는 거죠. 우리는 거기서 바로 깨달아야 되는데 이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 선악을 알게 하기 위해서 뭐냐면 저기 문선명 거기서 뭐라 통일교에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한 구세주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죄가 짓지 않게 해야 되는데 죄를 지어서 실패해서 그 실패를 보충하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의 논리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거기 한번 들어보면 어떻게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논리들을 갖고 있어요. 우리 생각할 때 아이 왜 교회 잘 다니다가 왜 통일교 갔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럴 정도로 아주 완벽한 교리를 또 그들 나름대로 갖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알지 못하면 그런 것에 미혹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미혹될 수. 그래서 참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혹한 형제를 진리 가운데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계속 그리스도의 세상을 힘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주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모든 병은 죄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떠난 것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또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우리는 항상 두 가지를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대속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붙잡아야 돼요. 왜? 그게 근본이에요. 바로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그래서 우리의 죽음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깨져버렸습니다. 사탄 마귀가 갖고 있는 유일한 권세가 있었는데 그게 사망의 권세였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깨트려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죽음의 권세는 마귀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이제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병의 원인이 무엇인가? 병의 원인은 내가 죄악 때문이다. 근데 내 영혼의 죄는 주님이 다 고쳐주십니다. 육신의 죄는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연약한 것과 병든 것을 다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그 말씀 이루기 위해서 오셔서 모든 자의 병을 다 고쳐주셨어요. 지금도 믿으면 그 말씀대로 나의 연약함과 병든 것을 주님이 담당하신 것을 믿습니다. 믿음.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 말씀 자꾸 듣는데도 안 믿어집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그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의 모든 원인은 죄악에서 있기 때문에 죄악을 이기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모든 병든 자들은 교회 장로를 청하라고 했는데 장로를 청해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은혜를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기초적인 것 같지만 그것이 기초면서 그것이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오늘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가? 그 말씀 찾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겁니다. 말씀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또 그래서 말씀을 또 가르치는 거죠. 왜 말씀 가르칩니까? 깨달아서 구원 얻을 수 있도록,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자꾸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죠. 100배 결실을 맺는 좋은 땅의 특징은 뭔가 하면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니 그랬어요. 그 말입니까? 그 말씀을 들었는데
믿었다는 거예요. 100%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을 때 100배 결실을 좋은 땅은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깨닫는 거, 믿는 거. 그래서 그 귀신들요, 부모가 자기 아들을 못 고쳐주니까 예수님께 나왔죠. 제자들이 못 고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믿음이 없으면 책망하니까 그 아버지니까 내게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옵소서 하면서 자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또 우리니까 백부장, 로마 백부장은 예수 앞에 크게 칭찬받았어요. 자기 종 병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그 종 병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그래야만 내 종이 낫겠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기만 하면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백부장은 믿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치든지 믿음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음으로 한 것은 다 받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기억하고 이 말씀 얘기한 것처럼 이 야고보서 5장 12절 20절 말씀을 잘 한번 묵상해보고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는 게 뭔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의 삶을 약속하셨고 오늘 우리에게 건강한 삶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찬송가 같이 내게 건강 주셔서 정말 내가 주의를 힘있게 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찬송 제가 부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찬송, 왜 찬송을 부르면 좋은가 하면 내 기도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신앙할 때 기도가 잘 안 될 때, 무슨 생각을 해도 기도 잘 안 돼, 내 생각이 잘 컨트롤이 안 되면 그땐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하면 어떻습니까? 찬송은 어떤 뜻인가 하면 곡조 있는 기도라고 얘기했습니다. 곡조 있는 기도. 그러니까 내가 기도 잘 못하는데 그 찬송의 가사를 보니까 아주 잘 돼 있어요. 믿음의 내용이니까. 계속 부르다 보니까 그 믿음이 내게 온다는 거예요. 내가 자꾸 부르면 내가 들으니까 믿음이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은 계속 듣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찬송을 부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찬송을 많이 부르는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렇죠? 찬양제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지만 기도하고, 기도가 안 되면 찬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찬송. 내가 안 믿으려면 찬송을 하세요. 믿음의 찬송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을 많이 할 때 내 마음의 생각이 지켜지고 내 생각이 정리가 되고 내게 믿음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연약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문제가 다가오거나 병이 들거나 어려움이 닥치면은 아버지 낙망하고 신뢰당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찬양하게 하옵소서, 감사하게 하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때에는 너희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버지 항상 기뻐하게 하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 삶 되게 하옵소서. 찬양의 입술이 열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내 입술에 찬양의 입술이 열려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놀라운 기억들을 아버지 그 사실들을 간증하는 한 자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찬송과 같이 시원하의 동등을 시경 고쳐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일을 열심히 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도와주셨고 주님 붙들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놀라운 말씀 듣게 하시오니 이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살게 도와주셨고 이 말씀대로 아멘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 그 놀라운 뜻을 바로 알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뜻을 바로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셨고 인도하셨고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으셨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실 것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모든 질병을 고쳐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까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의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할 것인 같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믿으며 말씀을 믿으며 언약을 믿으며 그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구원을 아버지 땅 끝까지 전파하기로 결심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